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학생부 겨울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한 주일 내내 있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수련회와 그 단기 선교 주제와 잘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생부 수련회 주제는 만남이었습니다. 주제를 만남으로 정한 이유는 학생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패와 회복 속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우리 학생부 아이들, 특히 고등부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완벽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니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려 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아이들이 어려 보이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죠.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듣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자신의 삶이 어긋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른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또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믿음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미안한 것이다 생각하고 돌아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한순간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한순간에 짠 하고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어 라고.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동안에 모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변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것,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학습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2, 3세 된 아이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선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성은 여러 상황을 통해 가리워지게 됩니다. 삭개오를 예로 들자면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혹은 자신의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성이 가려지고 그 위에 악한 것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가려진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일일이 알려주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제 이웃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네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갚아줘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삭개오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성을 따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았는지 한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선한 본성이 깨어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따르니 두 배가 가득 차고 넘칠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완벽해졌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시 변질되기도 하고 또다시 그것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지속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3박 4일 수련회에 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변해서 왔을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이들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 파라과이 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팀이 돌아가기 전 아르헨티나를 관광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파라과이 부모님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경 써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민 오고 나서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돈을 주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무엇인가 많이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에 가서 하나를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울면 너도 울겠지. 그래서 열심히 울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도 무엇인가 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갔다 오고 나서 한 주가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아이들이 수련회에 갔다 오면 물어봅니다. 수련회는 어땠어? 기도는 많이 했어? 변화의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규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호소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씻으며 안위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수련회와 부흥회가 이런 심리를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곳입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부흥회였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아직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옆에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온 부흥 강사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들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한 것, 그리고 누나의 연필을 몰래 사용한 것,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것이 크게 다가왔고 너무 슬퍼서 저도 울었습니다. 사실 할머니한테 반찬 투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연필을 몰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감정의 변화일 뿐이지 삶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변화라는 한자는 변할 변자에 되다 화자입니다. 그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다 화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 인자 두 개로 되다 화자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거꾸로 또 한 사람은 바로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아이가 태어날 때는 거꾸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는 똑바로 서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또한 사람이 결코 갑자기 변화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부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먼저 씨를 땅에 묻어야 하고 그리고 그 씨앗은 그곳에서 썩어서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싹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시간과 절차를 따라서 이삭이 나오고 서서히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필요한 양분과 경험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비바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비가 오지 않는 무더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변화이고 구원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것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부 아이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게 됩니다. 변화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정치적 상황, 환경 문제, 교회 상황,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영적인 노력과 윤리적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고 또 고쳐야 한다고. 이는 옳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종종 그 근본 발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계획과 실천 등의 중심으로 변화를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개념 한가운데 우리 자신이 자리 잡고 있어 변화가 우리 홀로 행하는 일이 되고 결국 우리의 많은 그 노력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개와 고양이의 신세를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에게는 사람이 겪어야 할 성과 악의 싸움과 투쟁이 없기 때문이다. 존 버녀는 항상 성과 악 사이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고양이와 개를 부러워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렵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결정적 국면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보다 그리스도께 내 맡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삶을 바다라고 비유한다면 우리는 그 바다 위에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닷을 세우고 닷을 펼쳐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힘들이지 않고 편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닷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고대 문학에서는 삶을 항해에 자주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는 날씨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를 무서워했고, 그리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배의 닷이었고, 닷은 튼튼하고 견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닷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바다와 같아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인 예수님과 함께 하고 닷을 의지하고 온전히 내 삶을 맡길 때 변화된 그 신앙의 삶이 어렵지 않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삶에도 심한 비바람이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수 있고 또 파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도 고난과 영격 때문에 시험에 넘어져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돕던 데마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던 그때에 바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태권도 선교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라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친구의 신앙은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많이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친구의 신앙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 친구는 항상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좀 점심을 먹고 쉬어도 될 텐데. 하지만 그 친구가 군대에 갔다 오더니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도 넘어지고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와 똑같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으시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숙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긴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금을 불 속에 넣어 순도가 낮은 작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강철이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수없이 망치로 두드려져서 강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넘어짐을 반복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존 버너는 나는 가끔 개와 고양이의 신세를 부러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러워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 버너는 자신 안에 선과 악의 자와의 투쟁으로 힘들어했지만 그는 자와의 투쟁 대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그를 통해 구원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꾸로 태어납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몸을 뒤집고 그 다음엔 자신의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걷게 됩니다. 그렇게 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걷기까지 아이는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아직 발달이 덜 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잘 걷다가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온전하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부모님은 항상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넘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